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겉면 앞에 교모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은 또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많은 축복의 문제가 그분의 전능하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셔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물질의 주관자이시니까 재정에 대한 축복도 그에게 있고, 그분이 전능하셔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부터 죽을 때까지 생로병사의 모든 일들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는 강건함의 축복과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형통의 모든 축복, 화목의 모든 은혜들도 그분의 전능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도움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겸허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겸허하겠을 때 그분의 전능하심은 우리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사도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호람데오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내 앞에 두면 그분이 내 앞에 계심으로 그분이 다 이끌어 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마음으로 그렇게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의 전능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한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그분을 내 앞에 두는 마음으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탁 서는 것,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분의 전능하심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마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찍어버리래요. 손이 범죄하게 한다. 그럴 때 손을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발도 찍어버리래요. 그래서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물리적으로 손과 발을 찍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요. 옛날에 50년, 60년 너무 은혜가 많을 때 그때 한 분이 기도원에 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노름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날리고 온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분이었습니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맞아. 이놈의 손이 문제야. 그리고는 기도원 밖에 뛰쳐나가서 낫을 가지고 자기 손을 찍었습니다.
다 찍진 않겠죠. 손을 찍어서 손가락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 내려왔습니다. 왼손으로 하초 찍기. 손 찍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배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많은 삶의 영역은 무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상호작용을 해요. 심리학 공부를 해보면 프로이드 심리학에 우리 의식에서 경험한 것이 무의식으로 쭉 내려가는데 특별히 어렸을 때 경험한 것들, 그것들이 무의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무의식에서 의식의 세계로 툭툭 한 번씩 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 의식에서 치고 올라올 그때 사람들은 자기의 무의식 안에 있는 모습들 속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따님을 시집을 보낼 때 사익감을 불러다가 술집에 가서 술을 거하게 먹입니다. 집안에 술이 제일 센 사람을 붙여가지고 아이고 김서방 이리 오게 술 한잔 합시다 가지고는 술집에 가서 술을 거하게 먹입니다. 그래서 술이 고주망태가 되도록 그래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해서 지랄하는 사람이 있고 놀이하는 사람이 있고 술이 고주망태가 되었을 때 주사가 나오는 사람, 속된 말로 지랄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그분에 뭐가 있는 겁니까? 무의식 안에, 잠재의식 안에 온갖 상처와 눌려진 마음들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퇴짜, 술을 먹고서 고리 자든지 아니면 노래를 하든지 이런 분들은요, 그의 무의식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냥 아주 평안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식과 무의식을 분별하는 그런 기준으로, 그리고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은 충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동은 우리가 남한테 드러나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의식이 수면 안에 들어갔을 때, 잠잘 때, 이럴 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놈 저놈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자기의 무의식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또는 그런 죄성과 폭력성 있는 사람은 그냥 술을 먹으면 아내를 때리는 사람들과 별 사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뭐가 필요하냐? 정직한 회개,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호람되어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서기 전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겸허해지는 삶의 자세,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손을 찍지 않아도, 다리를 찍지 않아도 우리 영혼과 몸을 정결케 하셔서 이 손이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은총의 역사로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면 세 가지 단계의 회개가 했습니다. 성전 뜰의 회개입니다. 뜰의 회개는 솔로몬이 성전 뜰에 잠언을 펼쳐놨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합니다. 잠언의 말씀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냥 생활 속에서의 회개예요. 무슨 회개예요? 생활 속에서의 회개. 십계명의 말씀을 자기의 생활에 적용해 나갈 때 가정 안에서 장사하면서 공평한 적으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도다 해서 굉장히 그 윤리적인 회개를 성전 뜰에서 합니다. 주로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제목들입니다.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는 주의 종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구약시대의 성소는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 주의 종들이 들어간다면 신약시대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선한 청지기로 서는 사람들이 성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소의 신앙의 회개는 뭡니까? 윤리적 신앙 뛰어넘어서 그분이 내게 맡기신 사명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일들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여기에 대한 경험함 가지고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솔로몬은 그 지성소에는 아가서를 펴놨습니다. 아가서, 하나님의 그 성품, 그 거룩한 사랑 앞에 겸허해집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겸허해지면 내 성품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나는 절지내고, 나는 성질 부리고, 나는 오래 참지 아니하고, 나는 인내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든 성품들이 그분의 빛대심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의 수준들은 어떤 얘기가 필요하냐? 바로 나의 성품의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겸허함을 가지고 그렇게 코람되었을 때, 그 코람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때 주님은 우리의 우편에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갈피를 잡고 있는 못 잡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한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 합니다. 그 더부살이 해가면서 그렇게 장가 한번 가고 있다고, 기창금 마련하려고 그렇게 대릴사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를 얻고 난 뒤에 외삼촌 라반이 이제 장인어른이 됐지 않습니까? 품삯을 정하는데 10번을 바꿉니다. 품삯을 정하 10번을 바꾸는데 야곱이 번번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역말이 타영에 힘있는 제도가 있는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깨부릴 수도 없고 변칙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밖에 기대할 데가 없어요. 근데요, 야곱의 마음속에 라반에 대한 원망, 불편,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하나님 라반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는데 나 어떻게 해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겸허하겠어도, 근데 나 주님, 나 지금 이런 처지예요. 나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심이 역사하시면서 라반이 품삯을 바꿀 때마다 얼룩이가 네 양이 되라, 뭐가 네 양이 되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살찐 양떼 지나가는데 그때 신풍나무 가지 꺾어놓는다고. 우리가 저는 공학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계를 압니다. 신풍나무 가지 꺾어놓는다고 무슨 양이 그렇게 됩니까?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분의 전능하심 안에서 유전자를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인생을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 손, 너 발 끊지 않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성경은 그 다음 말합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다만 받게 되는데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했어요. 자, 우리의 경건은요, 여러분 보세요. 나 혼자 경건한 개인의 경건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안에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사람과 더불어 어울려져서 살아갑니다.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집단 안에, 그런 공동체 안에 어우러져 있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그 집단적인 죄 속에 그냥 빠져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할렐루야. 소금을 두고 화목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때로는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다 그렇게 죄짓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돛대같이 그러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사람,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준 거룩을 지켜나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너무 쉽게 그렇게 감정에 노출되고요, 그냥 뭐 하러 갔다가 금방 어불려지다 보니까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 나가면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함 안에 서고, 그리고 나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그 중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과 내게 속한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은 이유는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늘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율법을 법 있게 사용하셔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분의 징계 안에서도 그분의 큰 사랑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큰 사랑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더러 넘어지고 더러 우리의 죄성에 걸려서 정말 이놈의 손 가지고 어떻게 천당 가겠노 하는 생각이 들고, 저 사람 너무 만나면 내가 정말 죄 속에 그냥 빠져들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이상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고 새로워진 은혜 아래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들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거 있습니다. 가정이 너무 화목하고 자녀가 너무 잘 되고 이런 분들은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 사랑보다 신랑 사랑이 더 좋고, 예수 사랑보다 내가 좀 행복한 게 너무 그냥 젖어서 신앙을 그냥 그 다리로 도는 수가 너무 생깁니다. 복에 겹어서 그렇지요. 근데요, 인자는 좀 약간의 흥그리짐이 필요합니다. 힘든 고비, 어려운 고비 지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배우고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교모해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리고는요, 기도 아래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모님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흔히 하늘이라고 하고 아내는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메마른 하늘이었습니다. 근데 비 한 방울 난 메마른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서 가끔씩 벼락이 떨어지면은 그 온 집안에 그냥 풍파가 도는데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런데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 달 앞서 나는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났습니다.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쫙 내려지니까 쩍쩍 갈라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쫙 적어져서 그냥 보들보들한 옥토 같은 마음이 되고, 그 은혜를 입어서 남편도 품고 자녀들도 품고 목회지도 품고 영혼도 품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은혜의 역사가 내 인생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간증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 그 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새벽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 속에서 그분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영혼을 덮어주고, 그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있는데도 우리에게 은혜로 늘 다가오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는데도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열망들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영광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전능하심의 역사가 풀어지기를 간청합니다. 아버지,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형통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